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면서는 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며 또 사고의 순간에도 사람을 구할 것인가, 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누구의 과실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뒤에서 다른 차가 와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때 그 사건의 경중을 보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지 아니면 책임 소재, 판단을 물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 책임을 지울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해야 합니다. 똑같이 쌍방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내 과실을 적게 하려고 상대방을 책임 추궁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지적하는 것이죠. 가령 내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뒤에 차인 당신이 전방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적정 속도로 가는데 당신이 더 빨리 달려서 내 차를 추돌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 파손이 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지 아니면 판단을 내려서 보험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대한 많은 결정과 선택과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린 판단과 근거가 명확함에도 왜 나를 정죄하는 것이 되냐면, 나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으로서 상대방이 했던 실수를 나도 언젠가는 동일하게 그 실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판단을 받지 않고 평생을 정말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이 비난했던 그 실수를 언젠가는 비판했지만 자신도 언젠가는 그 실수를 동일하게 저지를 때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을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면 법관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나쁜, 가장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대법원 앞에 가보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뭐 신상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상이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인용했습니다. 그 상의 왼쪽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고 오른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법전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저울은, 오른손에 든 저울은 그 죄의 경중을 따져서 사람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은 아닙니다. 사리 판단도 필요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단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또 올바른 판단을 내렸어도 내가 그런 그 판단에 따른 잘못을 내가 행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더 큰 잘못에 대해서는 더 큰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큰 잘못을 했는데도 그 형량이 가벼우면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그 오락가락하는 기준에 대해서 역겨워하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아무도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들이 내로남불입니다. 뭐 올바른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만들어낸 사자성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에 대해서는 좀 느슨한 기준을 갖다 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그 법규상의 올바른 기준을 갖다 대기도 합니다. 문화나 정치, 시사나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론하고 비판하고 어떤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합당하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이는 저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저울을 조작하는 사람이 그 저울의 어떤 그 기준을 바꾸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입니다. 누가 달아도 동일한 그 값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이 땅에 흐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교통사고 접촉사고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와 비슷한 그 사람이 나를 추돌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추돌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앞에 사람 운전자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판단, 책임을 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판단받기를 원한다면 올바른 판단대로 내가 상대방의 과실을 물어주고 그거보다 더 많이 물어줘야 될 경우를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바쳤을 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판단한 그것으로 내가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렵게 하면 우리는 또 언젠가 또 임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은혜를 원하면 우리는 은혜를 베풀면 됩니다. 저는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제가 앞차를 받았는데 앞차 사람이 잔기 쓰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차가 제 차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그냥 가세요. 그분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죄한 바로 그 잘못을 동일하게 행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도덕적으로 행하는 도덕주의자들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판해요.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너희는 율법도 받지 않았다. 너희는 할례도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황금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언젠가 내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비판 안 했는데 누가 나를 비판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됩니까? 나에 대해서 항변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날 비판하면 좌절하지 말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사람도 나의 입장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됐을 때 쌤통이다 그러지 마시고 언젠가 너도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할 수 있다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안에 좀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접받고 싶으면 누군가를 대접하면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비판받고 싶으면 현재의 누군가를 비판하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에게 공정하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어도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악을 행하는가를 보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도 뭐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삶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보니까 언젠가는 선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갚으실 것이다. 그 믿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에 햇빛의 그 빛을, 온기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건물 안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건물 안에 들어가도 창문을 통해서 간접적인 그 빛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됩니다. 햇빛을 피하여 그 영향력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늘 즉각 응징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공정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 관대하심, 사랑, 자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어떤 풍성하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합니다. 미래에 언젠가 회개해야지 하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데 그 참으심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언제 돌아가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너무나 완고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바로 불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죄악의 어떤 즐거움을, 죄에 물든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라는 못된 심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제로 치면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미 완료된 어떤 사건, 과거에 잘 믿었다라는 어떤 과거 완료적인 시제도 아니고 미래에 잘 믿을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 완료적인 시제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의 상태로 우리는 늘 믿음을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연속선상에서 늘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의 생각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번 그 구원받은 그 자녀를 그 생활이 좀 개차반이라고 해서 어떻게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겠는가 라면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적인 부분은, 심판의 그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의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자녀로 이스라엘을 삼아 주셨으니까, 언약 관계 속에 맺어져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자신들을 마지막 심판 때에도 건져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심판 가운데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그것들을 늘 자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죄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모세가 중재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피하지만 그들은 이 밖에도 물이 없으므로, 고기가 없으므로 계속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불뱀을 통해 그들이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은 놋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아이콘, 배반의 아이콘, 우상숭배의 아이콘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한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라는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관계성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구약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던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그들에게 관대하실 때, 기다려 주실 때 그들은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그들은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회개의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이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입니다. 회개는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관계만 믿었고 또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의 모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6절 이후에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짐과 하나님의 그 공정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6절과 11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절은 하나님의 공정하심,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이라고 어떤 더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을 잠깐 보면 7절, 8절, 9절, 10절이 있는데 이 구조가 ABBA의 구조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10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 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말씀이 이제 교차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실 그 진노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하면 보통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서 거기에다 불을 붙이고 나중에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 많이 쌓을수록 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진노를 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언젠가 더 큰 활활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떠안게 될 것을 모르고서 계속 그 악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선과 악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이 그 사람을 심판할 때의 어떤 기준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과 또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선한 행실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기준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인데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선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넣어주신 생각들로 선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든 악을 행하는 자에게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순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언급되고 헬라인들이 나중에 언급됩니다. 이제 9절 10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합니까? 왜 순서가 등장합니까? 이 순서는 복음을 먼저 들었던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어서 그들에게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심판도 먼저 임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매도 먼저 맞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유대인들의 위치가 이방인들의 위치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등한 상황 가운데서 물론 복음을 먼저 듣기는 했지만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겐 특권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있고, 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구원의 표징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공동체 앞에서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대중 앞에서 보여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선물과도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을 뿐이지 율법에 참된 정신이나 근본 정신이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갔습니다. 율법을 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율법의 내용들, 규정들을 준수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어떤 그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더 크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준수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나이다. 그리고 내가 경건하게 행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할례의 표식을 이방인들에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 자신들의 믿음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할례, 눈에 보이는 표식이 있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일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누군가에게 분노하거나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겉모양으로, 겉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찰의 어떤 그 공권력을 진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인과 흑인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먼저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프리패스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들여보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백인이라고 흑인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내면 참 그 속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한길 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숭을 떨면 그 사람의 실체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유대인을 평가함에도 이방인을 평가함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간 사람에게는 그들의 합당한 영생과 영광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그대로 그들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은혜를 베풀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것, 우리의 입술이 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뜻하는 바를 조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또 은혜로운 삶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